주 안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시간마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마다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깨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시간이 내게 참으로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7절에서 12절이 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면, 첫째는 주일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주일이라는 날이 사실은 아직은 딱 규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주일날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게 20장 7절 말씀이에요. 20장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건 유대의 내력으로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인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건 그냥 야식을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그리고 다음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라고 해서 강론에다가 한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래서 주일날 초대 교회에서 행해졌던 예배의 중요 요소를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주일날에 떡을 떼고 성만찬을 진행하고, 두 번째 강론,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 그냥 기초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그때부터 그날 저녁에 모여 앉아서 같이 성만찬을 먼저 하고 성만찬 집례 후에 같이 말씀 나누는 일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20장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그 20장 9절의 말씀에 대한 경험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유두고의 뜻이 뭘까요? 이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원래 그렇게 정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예표가 되는 사람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 몰라도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름대로 산 사람이죠. 그냥 우연하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9절에 말한 대로 죽었다는 데 있어요. 죽을 뻔한 걸 산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이들에겐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했지만 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절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시가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이 밤새 동안 했던 얘기가 뭘까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날 무슨 경험을 한 거죠? 부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유두고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 공기가 너무 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청년이 좀 피해서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인데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저희 스승과의 대화 시간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간인데 저는 밤에 대화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를 목회자를 만들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스승 되시는 목사님하고는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았는데 밤 늦은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뭐 집회를 마치거나 어떤 뭐 모임이 마쳐지거나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밤새 밤 10시부터 한 새벽 3, 4시까지 대화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더 커지기 전에 이 밤대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밤에 좀 모여서 옛날에 남원 식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좀 풍요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론이라 할 땐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서로 간에 대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좋은 소스였고 앞으로의 영적 대화의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하나는 우리 최 권사님이 잘 아는 사건인데 2013년에 여행 갔다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갔는데 지금도 잊지가 못하겠어요. 노래도 잊지를 못해요. 안동으로 노인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정말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숙소도 너무 좋았고 딱 서면 석양이 비칠 때 산등석에서 이렇게 해질녘에 해가 쫙 지는 게 보이는 아주 멋진 숙소에 자리 잡았는데 유독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가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갔어요. 밤새 놀아보겠다는 게 목적이었죠. 밤새. 그래서 밥 잘 먹고 노래방 기계를 틀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갔으니까 한 사람도 한 곡씩만 부르자. 그래서 한 곡씩 노래를 불렀는데 한 분이 유독 한 곡을 더 부르겠다고 자꾸 소위 생떼를 쓰셔서 웬만하면 허락을 안 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그 노래가 가거라 38선아. 그쵸? 맞죠? 왜 또 노래도 가거라 38선아. 그 노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첫 소절 부르셨나봐요. 첫 소절 딱 부르고 나서 사람이 넘어갈 때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꼿꼿하게 참 꼿꼿한 어르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팍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정말. 그리고 나서 그날이 8시 반인가 9시인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그냥 보냈어요. 저는 그분을 모시고 같이 안동에 있는 병원으로 갔고 이제 다른 팀들은 그날 아마 접고 올라갔죠. 아마 그날 접고 밤을 아마 잠을 주무셨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서 다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교회적으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진 날이었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셨어요. 노인당만 오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뭔지. 오히려 예수 믿는 적당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교인이 낫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요. 진짜 그 말은 진짜 제가 참 하면 안 될 얘기지만 어쨌든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세상 어려운 게 어머님한테 그 가족에게 전화한 거잖아요. 새벽 1시나 2시에
그 병원에 갔더니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원래 숨이 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내려와서 봤으면 그나마 나은데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여행 갔다가, 그것도 교회에서 여행 갔다가. 이 얘기를 불교인자한테 말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참 멋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그러고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좀 쭉 내려오면서 다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그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 목사님 품에서 떠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잘 봉합이 되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우리가 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했어. 이게 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나도 갈 때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때때로는 우리가 겪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두고는 살아났지만 그분은 사실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저한테는 교훈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사람의 죽음조차도, 그게 정말 우연히 다가온 그 죽음의 결과조차도 복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8장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거기다 동그라미 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넘치는 기쁨.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뭐가 있었대요? 그들의 내적인 상태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뭐가 있었대요? 풍성한 연보가 있었대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억울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속상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일수록 풍성한 연보, 더 풍성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때 노인들 그때부터 더 잘 됐죠. 그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탄탄해졌던 것 같아요. 공동체가 그때부터는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도 우리 교회에서 나를 소홀히 여겨주지 않고 정말로 극진하게 마지막을 맞이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알게 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가난도 풍성한 연보로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길을, 그것이 나의 길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련, 많은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하게 다가오는 영적인 가난과 물질의 부족함이 오히려 내게는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나의 삶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